약 30년 전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사역할 당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하루는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43가 길을 가다가 꽃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꽃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광고 사인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프레임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요즘엔 잘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알파벳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광고를 만들잖아요. 근데 꽃집 광고 메시지를 이렇게 썼더군요. 영어로 썼는데 그 당시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여러분, 그 의미가 이렇게 와 닿습니까? 저는 보는 순간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아내에게 언제 꽃을 사줍니까? 발렌타인스데이, 생일,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결혼기념일, 애니버서리, 그리고 혹 크게 뭘 잘못했을 때 미안한 마음으로 꽃을 사고 선물도 하는 것이죠. 이런 날 꽃을 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안 했다가 돌아올 보복과 심판이 두려워서 꽃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제 경우는 제 자신과의 경쟁,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올해 제 아내를 더 깜짝 놀라게 해줄까? 얼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동기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내가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래서 이제 이런 말 해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뭐 좀 그런 말, 제가 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또 알려주고, 그래서 얼마나 그런 말을 하면 좋을까. 이게 선한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가 가득한 동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꽃집 광고를 비유해 볼 때, 이 모든 이유들은 all these reasons are the wrong reason. 좋지 못한 동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닌데 이제 꽃을 사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만약에 준다면, 아내가 오늘 무슨 날인데 꽃을 사왔지? 아무 날도 아닌데, 뭐 근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꽃을 사왔지? 했을 때 no reason, 그런 이유가 없다면 정말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이먼 시닉이라는 사람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Start with why. 우리말로도 why로 시작하라. 왜냐하면 이 왜라는 중요한 이 질문에는 우리의 동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진실된 동기가 있을 때 비로소 여기는 정성이 담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로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쁨도 있고, 그러므로 열매도 선하게 맺어지고. 달라요, 그게. 1666년도에 런던 대화재가 일어난 후에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건축가 크리스토퍼 워런경을 통하여 바울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이제 막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장을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인부들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워런경이 누군지는 모르는 이 인부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 벽돌 쌓는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제가 뭐 배운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This is all I know how to do it. 벽돌 쌓는 일 배웠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 이거 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돈벌이로 이 벽돌 쌓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벽돌 쌓는 일의 한 부분을 저는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벽돌을 가장 잘 쌓을까요? 그리고 벽돌 쌓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보람을 느끼면서 기쁘게 그 벽돌을 쌓을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why, 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why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why.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안타깝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은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를 지키지만 마음의 동기부여가 너무나 연약해져 버린, 그래도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없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theology,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그 신학에 근거한 두 번째는 Christian living,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12장 1절 로마서에도 이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 그 아래에 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나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당연히 정죄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분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더 이상은 없다. No condemnation.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단어들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 근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바치래요. 왜 몸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전부를, 우리의 everything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라. 자, 이 모든 명령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참 이상해요.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다 드렸어요. 그리고 뭔가가 MT 된 것 같고 혼돈이 오고 상한 감정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드러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해결책은 사람도 아니에요. 기발한 무슨 교회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썼어요. 죄송해요. Grace Awakening. 오래전에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Grace Awakening이었어요. 제가 어려서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과 유행 속에 우리가 취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awakening,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remember,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유효하구나. 그 은혜의 충만함.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awakening,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을 때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들의 성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사명, 첫째는 정체성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라는 것은 내가 그런 삶으로 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되냐면 지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 정체성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그리고 루터교 목사였던 디트리히 반하퍼가 나치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갔죠.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 시에서 이런 갈등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고 대단하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지?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자기 내면의 세계는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죽어 매일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별도 지쳤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목이 눌린 새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뭘까? 사람들이 말하는 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장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시가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그것에 의해서 이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는 인생은 굉장히 불완전한 인생이죠. 막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 업적, 마치 재물이 많아야 뭐가 된 것 같은 이러한 기준들은,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첫째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얻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졌고 다 얻어졌습니까? 첫째는 안 돼요, 잘. 자, 또 하나는 오케이, 계획대로 이루었어요. 뭐 자랑할 것도 있고 해놓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잃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언젠가 우리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마음의 고민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놓치기 싫어서 불안한 거예요. 더 좀 깊이 나가 볼까요? 때로는 나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하도록 마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을 때 우린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의 적대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글리한 깨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 속의 자비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가는, 발견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given,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제 아들과 딸이 아들과 딸로서를 해야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영원히 내 딸, 내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나,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나,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의 행위에서 발견하고자 한다면 성공은 여러분의 머리로 갈 것이요, 실패는 여러분의 가슴으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질 것이고, 뭐 좀 안 되고 실패하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누구신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The Lion King이 유명했어요. 네, 여러분 보셨어요? The Lion King? 주인공이 심바라는 어린 사자였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사고로 죽죠. 그런데 아주 교활한 삼촌이 있었는데, 엉클이 스칼이라는 삼촌이었어요. 심바의 마음에 죄의식을 심어줬어요. 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죄책감 때문에 심바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쳐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심바의 겉모습은 늠름한 동물의 왕 사자가 됐는데, 심바의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도망자예요. 여전히 패배자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 노래 있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Don't worry, be happy. 그냥 근심 없이 그냥 살자. 그러던 심바에게 웅덩이 앞에서 아빠가 나타납니다. 아빠가 나타나서 무파사 아버지가 심바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Simba, you have forgotten me. 네가 나를 잊고 있구나.
How can I?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잊어요?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so forgotten me.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잊고 있는 거야. Look inside you, Simba. 네가 한번 속을 들여다봐라.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지금 네 모습보다 너는 더 위대한 존재야. You must take place. 돌아가라. 돌아가서 동물의 왕국의 왕으로 네 자리를 차지해라. 이런 아버지의 말에 여전히 죄의식으로 가득한 심바는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How can I go back? 내가 어떻게 돌아가요? I am not who I used to be.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 도망자예요.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장면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메아리 치듯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Remember.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리마인드 해주시는 줄 아시죠? Remember.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성화. 맥스 카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accept, 받아주시지만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변화되어라예요. 성화되어라. 그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도 어떻게 하는 삶? 드리는 삶.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흐름에 그냥 이렇게 떠밀려가는, 묻혀가는 인생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자비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는데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번역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어를 읽어보면 이 mind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renewing of your heart라기보다는 mind예요.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듣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노이아라는 두 단어예요. 노이아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우쳐 주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네. 심판이 있네. 나에게 죄가 있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난 멸망받네. 그런데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내 대신 독생자를 통해 죄를 사해 주셨네. 이 깨달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되는 변화는 우리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편하고 좋을 때 변화되면 참 좋은데 그때는 잘 변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도구 중에 고통과 아픔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실패가 없는 인생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 남매가 있는데 둘 다 1살 때쯤 다 경기를 심하게 했어요. 첫째 아이가 아들인데 경기를 할 그 당시를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새벽 3시쯤에 뭔가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아이가 처음으로 경기를 하는데 사전 지식이 제가 없었잖아요. 몸이 비틀어지고 막 뻣뻣해지고 막 입에서 거품 같은 게 막 나는 것 같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급하게 운전해서 칠드런스 하스피털을 달려갔습니다. 입원을 시켜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증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물어봤더니 이게 유전일 수도 있고 아이가 뇌에 열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메넨자이러스가 걸렸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1살짜리 아이 척추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액을 꺼내는 거예요. 럼바 펑처라고 해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야 된다니까 허락을 했어요. 아빠도 못 들어오게 해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을까? 근데 이제 아빠에게는 아들의 이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Where are you? 아빠 어디 있는 거야? 왜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맡기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고 왜 당장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날 저는 바로 문 밖에 있었어요, 옆에. 그리고 제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런 울음,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었잖아요. maybe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왜 여러분 안 도와주는 것 같을까?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쓰임받기에 더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닌 거 아시죠? 종착역이 여기 아니에요. 다 지나갈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 때로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흔들림을 당할 때 내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올라오세요? 저는 많이 올라와요. 찌꺼기가 올라오면서 야,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그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케 하시는 작업,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I don't want it, 더 원치는 않지만 I welcome it, 환영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재밌어서 저도 읽었어요.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은 쉽다고 그러네. 근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성도가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시골 어촌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신 후 한 달 후에 남전도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총무가 사업 보고를 한다기에 무슨 사업 보고를 하나 들어봤더니 책에 진짜 이렇게 써 있었어요. 5,000원씩 회비를 걷어 산 강아지가 모 집사님 댁에서 잘 크고 있어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집사님 수고했어요, 정말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는 여름에 남전도회가 장류폭포에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때 그 키운 개를 잡아서 먹고 교제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결론을.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네. 사명을 잃어버린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어젠다, 사역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면 개판인 교회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목사, 그리고 공동체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만 쉽고 편안한 길만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큰 길보다는 어떤 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왜 몸을 드리라고 했다고요? 몸이 아니고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얘기는 everything you do,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따르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향하여 No!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사명 아닙니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저는 고등학생, 졸업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학을 가면서 the major that you're choosing, how do you choose it? 그거 어떻게 선택하냐고. 인기 있고 출세하고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실까?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사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급한 팀 켈러 목사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Over mastering positive passion. 압도적이고 열정적인 우리의 삶의 열정.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열정이 있고 그 열정에 하나가 되셨고 그 열정을 향하여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네. 내 자신보다 더 큰 가치관, 더 큰 미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변해요, 사람이. 그리고 행복해져요. 네. 둘째 아이가 딸인데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못 말려요. 또 걔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속으로는 빨리 가라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는.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직 23살이 아니고 22살 때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첫째 아이를. 제 아내하고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애가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게 된 거예요, 지금. 잠도 많고 고집도 센 애가 어떻게 하려고 걱정, 근심 많이 했는데 아이를 탁 놓더니 잘만 키우더라. 2시간마다 젖을 주고 그리고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지금 남자아이만 셋이에요. 우리 아이가 변했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정말 거기에 나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러면 딸아이가 왜 변했어요? Over mastering positive passion. 그게 뭐였죠? 자기 새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려놓더라고요. 포기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게 뭐냐 했을 때 첫째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패션,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Christ mission,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넷이서 유람선을 처음 타봤어요. 유람선이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람선이라는 것은 나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이에요. 입맛에 맞는 음식에 선장과 승무원들이 환영해주고 최고의 서비스와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유람선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t at all. 반대로 교회는 저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군함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천성을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영혼들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게 해서 전도가 되게 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들의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22년을 섬기고요, 아틀란타에서 50대 중반에 목회를 은퇴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별로 인기도 없는 한인사회 코디네이터. 저의 사명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제가 5년을 사역했는데 앞으로 10년을 maybe 더 사역할 수 있다면 저는 교회가 개척되는, 첫째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개의 2세 교회를 포함한 한인 교회가 개척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소수민족 교회들이 미국 땅에서 개척되었으면 좋겠다. PCA 교단 안에 우리 한인 교회가 12%입니다. 흑인 교회는 1%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은 히스패닉 1%가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많은데 중국 교회가 9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단 안에. 워싱턴 DC를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35살 된 토니 웽 중국 PCA 목사님이 중국에서 태어나고 대학까지 중국에서 다닌 사람인데 우리 PCA 목사예요. 포트 러들델에서 개척해서 100명 이상으로 성장시킨 다음 지난 8월 달에 캘리포니아로 개척을 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토니 웽 목사님은 저에게, 그리고 많은 히스패닉 목사님들이, 인도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중국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선교 그러면 태평양 건너서만 선교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중국은 이미 선교의 문이 다 닫혔어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토니왕 목사가 개척하는 얼바인은 매달 중국 사람이 10,000명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들을 선교하면 안 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후원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2세들이 신학교를 많이 안 간다고 그러네요. 사역자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어렵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300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양성해 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쉽지 않다고요? 누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쉬워서 공부합니까? 쉬워서 사업합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드려라, 도전해라, 살아라, 변화되어라, 본받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게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you did it.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는 그 찬양할 것입니다. 간증할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닐까요? 끝으로 작년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가운데 토요일 오전에 한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찬양을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 한 8명, 9명. 근데 그 찬양의 수준은 사실은 평균 이하였었어요. 악기를 다루는 뭐 솜씨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회중에는 약 30몇 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뭐 달란트들은 많이 없는데 저는 정말 확고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 지금까지 그리고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왜 드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찬양 집회는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조울증, 조현병, 그리고 계속 찾아오는 공황장애, 심각한 디프레션에 걸려있는 젊은이들이 한 목사님의 사역 안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30몇 분들은 그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저희 가정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찬양하는 그들. 저도 그들과 함께 간절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영어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이런 찬양이었어요. 제목이 Run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달려간다. I run to the Father. I fall into grace. 뭐 직역을 하자면 그 은혜에 안긴다 그런 뜻이겠죠. I've done with the hiding.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No reason to wait.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My heart needs a surgeon. 내 마음은 수술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My soul needs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So I run to the Father again and again and again. 후렴에는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My heart found a surgeon. My soul found a friend. So I run to the Fath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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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여러분과 저도 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우리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복음적으로 이 찬양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오잖아요. 먼 발치에서, 그죠? 아버지가 누구를 봅니까? 아들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He ran to him.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해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을 우리 앞에 두고 다 같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마치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심바와 같이 얼마나 내가 자격이 없는지, 주님 부족한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잊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만 보았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remember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결국 천국을 향한 복된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